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예배 때마다 죄송합니다. 요즘 예배 때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성가대 찬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전도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기쁨, 기대감보다는 부담감, 두려움이 앞서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혹시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도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고백은 마치 로마의 개선 행진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올 때 온 도시에는 승리의 향기가 넘쳐났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을 환영하는 성대한 개선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행렬에서는 사로잡은 포로들이 끌려가고 승리를 축하하는 백성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희생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에게서 특유한 향 냄새가 났고, 그러한 향 냄새가 날 때는 승리했구나, 승리의 냄새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행렬, 이 승리의 행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행진의 포로가 아니라 당당히 그 행진에 참여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두렵고 힘든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기쁨의 행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한 장군이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는 우리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의 장군이다. 너는 내 포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너를 데려가겠다. 이런 기쁨의 행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향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향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받은 구원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이야기 하려고 전도한다?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향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계속 그렇게 살다간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 너 살 수 있어. 너 죽어도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향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것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16절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향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분들의 화장품 냄새를 좀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디 이렇게 쇼핑하다가 이제 제 와이프나 이제 와이프의 처제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두려운 말이 뭐냐면 올리브영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의 절망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체력이 한 10%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제 애들 안고 있는 게 다리가 후두루두루 걸리고 이제 쇼핑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했다가는 분명히 표정 안 좋아질 거고 집에 가서 이제 한 소리 들을 거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제 흔들리는 동공이 이제 느껴지지 않는지 올리브영이다, 올영 세일한다, 그러면 진짜 제가 올리브영에다가 진짜 폭파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이제 여기 안에서 막 드는데도 갔다 와, 내가 애들 보고 있을게. 들어가면은 1시간이 됐건 30분이 됐건 마감할 때까지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올리브영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 화장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 좀 어질어질하고 조금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에게는 이 화장품 냄새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올리브영만 봐도 좋은데 냄새까지 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에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함께 참여한 자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의 향기를 맡을 때에 와, 냄새 좋다, 와, 너무 향기롭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라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는 냄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 승리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 죄에 아직도 종노릇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 속에 머물러 있는 냄새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신비로움의 하나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구원이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거절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거부당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낙심한다든지 내가 상처받았다든지 나 전도 다시는 안 해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그 향기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 향기를 맡고 반응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향기를 충실하게 풍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바울 또한 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여기서 바울이 느끼는 전도의 부담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 내가 전도해도 될까?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말씀도 잘 모르는데 내가 전도해도 될까? 또 내가 전도했을 때 저 사람이 거부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 우리도 이러한 전도의 부담감이 있는데 바울 또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 두려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장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납니까? 그러면 여기 있다 보면은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저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나 절대 냄새 안 뵐 거야 하면서 막 비닐봉다리 쓰고 막 비닐 둘러싸고 옷에 냄새 절대 안 밴다고 하면서 막 옷 해가지고 막 비닐봉다리 넣어놓고, 여기가 여러분 삼겹살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몸에 마음껏 계속 적셔서 오늘 그 냄새를 세상 가운데에 풍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일 뿐, 그 복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전함. 당시 고린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복음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이단 사상들을 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자신을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전도, 여러분 이 순전함을 가진 전도, 여러분 전도하실 때 세상 것과 복음을 섞지 않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말, 내가 했던 경험들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도의 순수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때 나에게는 의도의 순수성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 안의 의도는 순수하다. 어떤 순수한 의도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거나 혼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복음을 듣고 내 걸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참 좋은데, 여러분, 말씀은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하면 문 열어드려야 됩니까? 문 닫아야 됩니까? 문을 왜 닫습니까? 문 열고 한바탕 이제 하셔야죠. 네?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말씀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복음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은 한 주 동안에 이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했네. 빨리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이번 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오늘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 말씀 지키는 일이어야지, 시도하는 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면 여러분, 그것은 살리는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제 아들을 안아줄 때 아들이 저에게 아빠 냄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를 제 몸에다 가져다대서 막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게 내 몸에 냄새가 나나, 큰일 났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좀 제가 힘든 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있다가 만났는데 저한테 안겨서 아빠 냄새 이러니까 내가 냄새가 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막 냄새를 맡아보는데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왜 나한테 냄새 난다 그러지? 냄새 나나? 이러면서 이제 막 집에서 샤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금주에 제가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아버지하고 포옹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서 만나신 건데 아버지를 탁 안았는데 아빠 냄새. 아빠 냄새. 여러분, 아빠 냄새가 이거구나 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향기롭게 보여야지, 향기를 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빠 냄새. 향수는 뿌려야 향이 나지만, 오늘 제가 향수를 선물 받아서 온몸에 향수를 한 10번 넘게 막 뿌리고 왔는데, 제가 향수 뿌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맨몸에 뿌리고 셔츠 입고 뿌리고 이제 셔츠 위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많이 입고 뿌리고 제가 엄청 뿌려대고 나왔는데, 향수는 뿌려야 향기가 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럼 냄새가 벌써 납니다.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하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때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향수 가게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향기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듯이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전달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통로로 사용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승리의 행진입니다. 패배자처럼 걷지 마시고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개선 장군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한 장군이다, 너는 오늘 내 포로가 될 것이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면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이 순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퍼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가득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받은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몸에 배기며 우리 몸에 새기며 오늘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오니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 가운데 살아낼 때에 오직 하나님만 전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겠다. 오늘 우리 마음의 의도가 순수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